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대로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는 성령의 빛을 받아 쓰러지게 됩니다. 바로 쓰러지는 그때 그는 두 번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일어나려고 보니까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받은 충격 속에 있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순간은 아주 짧은 단순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사울을 만난 그 사건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와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고 사울은 그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더불어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를 막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막고 주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전부 다 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음식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의 생애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개입된 역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개입된 개인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한 가정, 변화된 가정이 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별로 주인이 안 되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사울은 그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즉시 변화받은 후에 각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도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한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은 핍박자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핍박자를 만나기 전에 오늘 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만난 바울은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6절 1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예수를 믿고 난 사울은 먼저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지금 핍박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라비아로 가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사건은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사건을 재정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울은 두 가지 충고를 거부했습니다. 첫째는 혈육과 의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바로 그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바로 그때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아기를 배에서 세상에 해산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재우고 입혀서 이렇게까지 나를 키웠다면 세상에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중요한 일들은 부모님들이나 또 형제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제일 섭섭한 것이 자식이 자기하고 의논하지 않고 뭘 결정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쇼크를 먹습니까? 부모하고 의논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러 떠난다든지 그랬을 때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하고 의논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하고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을 보면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가 또 하나의 충고를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된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면 뭐 혈육은 또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12사도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의논을 하고 충고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사울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먼저 된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코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교만하거나 아주 고집이 세거나 자기 개성이 강할 때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울의 경우는 자신만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한 이 엄청난 사건은 그가 직접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결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는 사람하고 의논할 일이 있지만 정말 어떤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어떤 문제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는데 왜 갔으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연보를 보면 아라비아로 가 있는 그 연수가 한 3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추측대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사울이 전도하러 그것까지 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기 위하여 그는 그곳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30년 세월을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이런 시간들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경우는 은혜를 받으면 즉시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일을 보면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드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언제나 실패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이 일을 하면 다시 일한 만큼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가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그만큼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이 결국 일은 많이 됐을지라도 주님의 주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 열매가 없어 보이는 시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 그렇지만 바로 그 시간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간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요, 하나의 알이 새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숨겨진 이 스토리를 통하여 얼마나 이런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 교회적으로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경험에 비춰보면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지나 사역지에 나가기 전에 최소한 2, 3년 정도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갈 사람도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성경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깊이 빠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조우리 선교사님을 일본으로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배우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 자매는 IBM에 다녔던 자매입니다.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가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사입표를 쓰고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을 온누리교회 쭉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자매가 앉았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 근방 어디입니다. 모든 집회에 다 나왔습니다. 그는 이태용 목사님이 하시는 선교 훈련원에 가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기도 집회를 다 쫓아다닙니다. 철야 기도, 기도, 모든 은혜로운 집회는 다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걸 한 3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일본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자매가 하고 있었던 일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아라비아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갈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와 종의 여자의 두 얘기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사울이 분명히 그 시내산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산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서 2, 3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말씀의 학교요, 기도의 학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와 붙여서 생각을 해본다면 율법의 산에서 그는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그가 거기서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후에 사울이 전하는 메시지나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나 편지를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깊게 다양하게 표현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려고 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가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선교사가 없으면 선교지에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역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았고 뜨거운 열정에 조급하여 준비하지 않은 채 떠나서 선교지를 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를 안 보내야 되느냐? 그것도 꼭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준비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실패한 경우는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두 가지가 분명히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첫째는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누가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누가 사역에 뛰어들어야 합니까? 첫째, 부름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에 갑니다. 열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분을 가만히 자세히 다시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간 것은 현실 도피였습니다. 현재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정관계라든지 직장관계라든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열등감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 선교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이게 내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의 도피의 수단으로 선교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도피의 방법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는 열등감이 있고 현실 도피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는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름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름을 받았다면 사울의 경우는 최소한 부름에 합당한 훈련을 2, 3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바로 행동하시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성품을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은혜 받았다고 바로 일을 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그가 들어갔습니다. 40이 하나는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말할 수 없는 위험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 그가 그의 일생을 보냈는데 만약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라비아의 이 숨겨진 세월, 이것이 사울이 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꼭 가야 되겠는데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다 됐는데 마지막 도장 하나가 안 찍혀집니다. 준비가 다 됐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 더 훈련받아야 한다. 더 준비돼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열매 맺습니다. 변화된 만큼 열매 맺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것만큼 열매 맺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고 난 사울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날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 성문으로까지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24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밤낮으로 사울을 잡기 위해서 성문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각 변한 후에 며칠 후에 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제자들과 사울은 결국 성문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주리를 타고 밤에 성에서 탈출을 하는 얘기가 25절에 나타납니다. 읽어주십시오. 광주리에 이 사울을 집어넣고 아마 밧줄을 이용해서 밤에 야음을 틈타서 사울을 좀 탈출시키는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울의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이 언제 제자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이거 굉장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또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다메섹의 왕 아레다의 방백들이었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핍박하는 세력이 단순히 사울이 미워서 하는 어떤 일부의 세력들이 아니라 이 다메섹 왕의 방백들이 조직적으로 사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이런 핍박을 받았다면 그는 자기의 받은 구원을 의심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갈등을 느끼는 게 뭡니까?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돼야 될 텐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다 잘 돼야 될 텐데 자꾸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져야 될 텐데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게 정말 구원인가? 예수가 정말 예수인가?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처음 단계에는 이런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선교지는 더 위험했고 지금 있는 선교지는 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란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강팍하고 우상이 있고 물질이 있고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런 선교지는 여러분 절대로 선교지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안전지대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의 90% 이상이 안전지대를 쫓아다니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지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위험지대로 가는 선교사는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변하지 없습니다. 선교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위기와 위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란에서 하나님의 성의 총회자인 하이크 홉세피안이라는 사람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 곳곳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OMF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 때문에 OMF 같은 선교단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있었던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강단에 조그마한 강당에 가보면 약 한 23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되는 의사, 간호원, 농업기술자 이런 사람들의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릴한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속에 죽어간 순교자들의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가 적어도 1000여 명 이상의 선교단체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는 이렇게 수십 명의 순교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싸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순환을 통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 고난의 시작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작이 담벼락 넘는 고난입니다. 지금 담을 통해서 밤에 도망가는 고난부터 사울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또 하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분들이 핍박을 한 것이라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거 이런 사람인데 26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사울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싹 웃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런 거 있지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싹 보고 있는 아마 그런 표정을 사울에게 지었을 거예요. 거리를 두는 교제, 마음을 열지 않는 교제. 우리 온누리교회도 처음 오면은 굉장히 처음 오신 분들이 당황할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사막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27절 시작.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심합니다. 악수를 적당히 합니다. 미소를 적당히 띄웁니다. 거리를 두고 자기를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화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영적인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의 회심이나 그의 체험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의심하게 된 것은 너무나 속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줬다 돈 뺏기고, 잘해줬다가 배신을 당하고, 잘해줬다가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을 믿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참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 바나바에서 발견하는 것은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옳은 줄 알지만 손해볼 경우에는 행동을 못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손해보지 않는 안전지대를 살살 다니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시간 뺏기지 않을 것, 자기 여러 가지 사생활에 간섭받지 않을 것,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것, 그러나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 있는 것,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벨트라인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당신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는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재정이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당신의 인격이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 것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알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굉장히 손해볼 것이다,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옳은 줄 알지만 하지를 못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들어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이 선교지에 필요합니다. 그는 큰 일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해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격려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상담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선교사인 것입니다. 대개 선교지에 가면은 성격이 좋은 말로 개성이 강한 사람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선교까지 갔겠습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 자기 일은 잘합니다. 남의 일과 함께하는 일에는 손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는 일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바나바를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지금 따뜻해져 있는지 몰라요. 저도 보니까 바나바가 참 이렇게 좋게 느껴집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다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울은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도와줄 때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마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사울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9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뭐라고 그랬죠? 변론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 무슨 생각이 안 납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논쟁했던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 헬라파 유대인은 결국 복음을 듣다가 찔림을 받아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사울이 바로 스데반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스데반처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29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스데반이 어떤 자들과 변론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참 성령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예? 참 오묘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설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참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핍박 속에서 그는 또 몸을 피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살았던 옛 고향 다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는 헬레니즘을 경험을 했고, 유다이즘을 경험을 했고, 이 로마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회전을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는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고향 다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의 거처를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서울에 살다가 우리 권 집사님처럼 또 경상도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 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북에서 태어났다가 전라도로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떤 분은 이민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의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냥 살았다 왔다 갔다, 이거 또 떠난다, 지겹다, 그냥 계속 그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왜 나를 보내주시는 것일까? 여기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신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기대와 흥분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영적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울처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로마의 그 문화의 모든 경험과 그런 소위 혈통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자격이 다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신약의 3분의 1을 그가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지적인 준비가 안 돼 있더라면 그런 편지를 못 썼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이런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일을 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과 단순한 결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학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찌 예수를 위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만큼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 가운데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으시고 다 직분도 있으시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씀할 거 아니에요.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면 분명히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나야 합니다. 경험되어야 합니다. 체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없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근 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1차 전도도 2차 전도도 3차 전도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점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당장 날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훈련을 받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를 만났지만 이제 그의 생애는 핍박자를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올수록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보통 자기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은 상상해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결국 자기의 경험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육받은 지식이 자기의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보통 일상적인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해도 그냥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내 생각을 말했습니다. 내 경험의 범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지식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 이상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내 기도를 했습니다. 내 생각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이 와서 내 대신 기도하는 것을 그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다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통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꾸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다 돈에 예민합니다. 건강에 예민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세상살이에 다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뭔가 변한 것입니다. 뭔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이런 변화와 능력과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기도할 때 보통 기도가 아닌 뭔가 다른 기도가 이미 되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상과 꿈도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이상과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꿈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돈 쓰는 게 변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변합니다. 모든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으며 뛰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땅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종교계급과 사회 지도층의 계급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으냐 하면서 그들의 말을 꺾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물러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통쾌한 거예요. 그들이 물러가니까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고함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았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사와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기도 생활, 경건 생활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조용히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밤이 늦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내면적인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지만 나도 함께 그 기도의 동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도를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 없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통성 기도했다, 합심 기도했다, 제자들이 이런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합심 기도와 이렇게 전심으로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순절 이후부터인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아마 그들이 3,00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인트레드 목사님의 설교를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 성령의 세례와 영적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기도했는데 30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끝을 내는데 어떻게 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끝쳐지니까. 이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성령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난 것입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사람들 속에 터치하고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과 충격 속에서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기도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집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는 개인적인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도 중요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집단일 뿐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제도일 뿐입니다. 한 교파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중에는 찬양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손을 들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치며 할 수도 있고, 몸부림치며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미치지 않았나? 뭔가 좀 감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거 정말 진짜 기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적 기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가 탄생 이후에 생겼던 새로운 하나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멜로디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는 지금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것은 음악적인 화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의 전문 기술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신앙 고백을 하다가 그게 찬양이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멜로디가 자기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어느 집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미리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 기도 속에는 이런 중보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는 온실 속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이 지난 8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시험이 많았습니다.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들이 나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일 없어요? 기도하는 내 마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아파요. 무슨 일 없어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6개월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나는 교회가 잘 지켜졌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중보 기도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오늘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은 일찍 죽을 사람인데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살았대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더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중보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올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 마귀의 세력을 막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심하는 기도 속에는 치유 기도가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심으로 합심해서 전심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참 성령의 역사의 보고를 들을 때, 성령의 현장에 있을 때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12시간 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순할 때 먹고 마시다 12시가요. 이런 세상 얘기하다 12시간 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에 몰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중보 기도하다가, 치유 기도하다가, 찬양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들이 나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했고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성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소리 높여 기도해 보세요. 되나? 그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높여 기도하다 자기가 놀래가지고 자기 소리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소리를 높입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소식, 그렇게 오랫동안 구원을 했는데 대답이 없던 한 여자가 구원에 그 응답을 했을 때 이 남자는 너무 좋아서 종로바닥을 뛰어돌아다닐 것입니다. 너무 좋으면 사람이 소리 지르게 돼 있고 뛰게 돼 있고 춤추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까? 너무 슬픔이 극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목을 놓고 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또 어느 때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까? 응급한 일이 생겼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모든 사람은 다 정상적으로 진료권을 끊고 약속을 해서 병원 갑니다. 그러나 응급 환자가 생겨서 다리가 부러지고 지금 피가 나고 지금 뭐 사태가 생기면 언제 진찰을 끊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뭐 주소를 적을 시간 없으면 치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점잖게 폼 잡고 앉아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인생에 지금 벼랑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느냐 사느냐가, 내 지금 사업이 오늘 여기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루하루를 이렇게 참 초죽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점잖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막 그런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씩 뽑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소리 지를 그런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저 일평생 그냥 그렇게 이렇게 졸듯 사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보면 이 생각이 끊임없이 확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확장하듯이.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은 솔직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온누리교회를 소련에도 하나 세우고 싶고, 중국에도 세우고 싶고, 이 미국에도 세우고 싶고, 곳곳에다 좀 세웠으면 좋겠던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다 좀 이걸 다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안주하지를 못합니다. 그곳에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좀 갈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폭발을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 전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했지만 결국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은 다 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 갔으면 그 다음 세대가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못 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수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수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주제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Sovereign Lord, 통치하시는 주님, 지배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셔서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나면서 안진뱅이가 여기에 있고 이를 핍박하던 무리들이 다 떠났을 때 그런 바로 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느껴진 겁니다. 그분이 실감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귀에 속삭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과 무관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과 감정에까지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대주제시여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정탐꾼 두 사람을 이 기생 라합이 영접을 해주었습니다. 왜 해준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 저편에 아모리 사람과 두 왕을 전멸시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모르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홍해를 가려고 나왔다더라.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천륜이 나는 거예요. 오싹되는 것입니다. 야,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이 아니고 참 신인가 보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소문을 계속 들었을 때 이 기생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정말 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개념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식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종교의 하나의 형식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잃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잘못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하겠습니까? 그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받을 때 그 여자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여자에게는 구원이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시킨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골리앗을 깨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다윗의 삶에는 이렇게 역사했고 모세에게는 이렇게 역사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역사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두 번째, 24절 보면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시여. 두 번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이들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만 느낀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느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 내 나를 만드신 분, 인생을 만드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에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통찰력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문제는 본질과 기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뜻은 천지 만물과 인간의 기원과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인식했던 하나님은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하신 이로소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이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받을 것을 미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장 1절 2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리스도께서 핍박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을 합니까? 모든 열방이 날뛰며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계획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다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메시아를 대적한다고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바로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일들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당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였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예수를 적대하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관원들과 통치자들과 세상의 임금들과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이런 악한 세력들이 모든 열방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오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누구에게로 집중이 됐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과 빌라도에게 집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과 빌라도는 만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만날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만날 수 있는 그룹이 아닙니다. 서로 적대하고 시기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만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들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처형한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지만 인간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십니까? 아니면 환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애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29절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들의 위험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위협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위협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백성들과 관원들과 세상의 임금들과 모든 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던 그 영이 헤롯과 빌라도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장로들과 제사장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은 그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려면 부모가 방해합니다. 남편이 방해합니다. 아내가 방해합니다. 자녀가 방해합니다. 일가 친척 식구들이 방해합니다. 나는 어떤 이런 사람의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알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지금 교회 나갈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예수 잘 믿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을 가보십시오. 동남아시아를 여행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슬렘을 가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감옥을 가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이런 위협과 핍박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위험 속에서 그들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위험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이 있지만 이 위험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담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기도가 아니라 본질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일이 하나 있는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설교자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기도 부탁이 있다면 똑같을 것입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내가 이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타협하지 않고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부탁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나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걸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인트로이드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였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서슴지 않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복음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내가 물어볼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1000번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말이죠. 왕으로서 그가 한마디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 왕으로서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소원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고3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뭐 그냥 내 새끼도 기도해야 되겠고, 뭐 그냥 사업도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찹스러운 게 많다고요. 그런데 내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장가 가기를 원하면 이러지 않았다고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의 소원, 살아도 죽어도 여러분에게 피 맺힌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어요. 얼마나 요구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필요는 이 한마디 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할 말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가질 만한 소원, 몇 년 동안 가질 소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본질에 해당하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인생관,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 교회 다니냐 저 교회 다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기서 봉사하느냐 저기서 봉사하느냐 그건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저기서 할 수 있어요. 미국 갈 수도 있고 서울 올 수도 있고 중국 갈 수도 있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밥 먹는 이유가 뭐냐, 일하는 이유가 뭐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오로지 관심은 주여 내가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거나 복음에 도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도로 순교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과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적 능력을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자기 힘으로 세상 사라집니까? 자기의 능력과 지식으로 세상이 요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뭐 다른 얘기 다 그만두고 자기 하나 못 견디는 게 인간 아닙니까? 자기 성격 하나 못 다스리고 자기 성품 하나 못 다스리는 게 인간이에요. 나 하나 못 다스리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자식한테 이긴 부모 있어요? 다 자식한테 집니다. 자기 뱃속에 나온 자식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식이, 그 경험이 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위치가 아닙니다. 세상이 부여해 준 그 권력이 아닙니다. 그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그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돈으로 구워 삶아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신학 지식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지식에 더 덧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행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방법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을 줘서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 주신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담대성과 능력을 주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이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나 가능한 그게 도대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하늘이 주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밖에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살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 그것이 그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영혼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며라는 말이 있는데 손을 내미는 것은 믿음의 표시며 안수의 표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담대성이요, 둘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소리 높여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합심해서 성령이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멘.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 진동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집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집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합심하는 기도요, 주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이 진동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죠? 성령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오순절 사건하고 똑같아요. 오순절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귀에 들리고 사람들의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니까 이게 뭐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을 받더라. 진동하고 성령 충만 받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라. 담대히 말을 했더라. 할렐루야. 나는 이 공식이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 방언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영적 전쟁의 기도와 치유의 기도와 이 선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돌릴 때 주여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다 복음의 담대성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중국까지 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내 병과 내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의 사건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아버지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이게 되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이 위협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기도 속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방언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서 날개가 돋아서 저 천공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당신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병마들은 물러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을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시간에 거룩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운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름을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들을 풍성하게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럴까요?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교회의 위선이라든지 이중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마실 물을 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물을 담은 그릇만 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여기 오면 내 목을 축일 줄 알았는데 화려한 그릇만 보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너무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와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또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형식과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우리들 자신도 그런 역사와 전통에 얽매여서 신앙 생활할 때가 많죠. 사실 기독교가 처음부터 교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대의 역사 정신에,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교파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파가 너무 많은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교파가 많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파들이 강조하는 모든 교리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모든 교파는 처음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과 방법에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익숙한 전통과 방법으로 얽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 가로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지방 시장에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는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녹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로 닫고. 여기에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형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시장에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음식뿐만 아니라 잔과 단지와 녹그릇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건데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죠. 우리 가정에 있어서나 세상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핵심적인 문제는 안 건들고 변두리 문제, 안 건드려도 되는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따지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형식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합니다. 예컨대 침례계 교인들은 침례가 이리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습니다.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그러다가 교파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또 자기가 믿는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결국 헤어지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주장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감동이 되고 눈물을 자아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리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앞에 눈물로 나가서 십자가 보혈 앞에 죄 시침 받는 그런 감동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결의식이 우리 신앙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핵심 진리는 아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양 그걸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진리 아닌 것,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신경을 쓰거나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아주 허무하게 되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도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5절에서 자들이 신조처럼 믿고 있는 전통과
그런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발견을 하느냐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도하고 피땀 흘려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집이 되고 만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그 교인의 주인이 됐느냐, 누가 목소리가 크냐. 사람들이 주보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례 주는 거 다 자기 나름대로 형식을 만들어 놨어요. 구약에서는 할례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는 이단이다, 이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가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가버리고 나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체 현상이 생기느냐? 역사와 전통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교파가 중요하긴 하지만 교파가 복음이고 교파가 예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고 권위의식을 내걸고, 교회를 찾아가 보면 예수님은 없고 예수를 느껴지지 않아요. 형식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갔다가 자꾸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더 심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오전에서 정통과 형식의 문제로 예수님께 논쟁을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가지고 세 가지로 대답을 하죠. 첫째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구나. 두 번째,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다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시간만 버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 출석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력해져요. 영적인 센스가 없어져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도 없어져요. 조금만 봉사하면 지쳐요. 신경질 나요. 그리고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봉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봉사라는 거는요, 샘물이 솟아나듯이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지친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끼씩 매일 먹는데 그거 지친 사람은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밥은 3끼를 매일 먹어도 밥은 사욕과 같아요. 그걸 먹으면 힘이 나고 또 먹으면 힘이 나고, 사역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조금 봉사하고 나면 이제 나 그만 좀 쉬고 싶다. 이건 잘못되게 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운동하면 할수록 몸에 힘이 나는 것처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이유를 전통을 핑계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럴듯하게 변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너희 부모들을 더 이상 봉행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제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내면의 세계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너희들의 내면의 세계는 이런 위선을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내 속으로 놀랬겠어요. 왜? 사람들이 왜 화내는 줄 아세요? 사실이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버럭 화를 내요. 사실이 아니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이거든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은 안 드리고 고르반이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드린 걸로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실제로 봉양하지는 않고 고르반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내 의무를 종교적으로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내면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핑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물질적으로 뭘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즉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못한다. 그냥 음식이라 그랬으면 빨리 알아들었을 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반대로 사람 몸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 밖으로 나오는 것은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또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자리를 옮겨서 이 말을 좀 더 설명해 주십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절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 마음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럼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음식이죠.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 결국 뱃속에 들어갔다가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뭐 하다고 그랬어요? 깨끗하다. 더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죠. 더러운 음식은 깨끗이 씻어서 농약이 있을까 봐 또 씻고 또 씻어서 깎아서 먹죠.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합니다. 더러운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반대로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특별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몸 뱃속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이런 생각으로 다 합성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이게 가만히 있어야지 건들면 악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산속에 가서 돌을 닦으면 좋은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분노,
인간의 머릿속에는 배신, 인간의 머릿속에는 보복, 질투, 음란, 말을 서로들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성령의 칼로 여러분을 딱 벗겨본다면 굉장한 것들이 쏟아나올걸요. 다 예쁘게 화장하고 점잖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위선과 가면과 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신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그 모든 신들이 다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일본만 해도 신들이 800만 명이에요.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온통 신들로 인구만큼 많아요. 그러면 그 신들이 다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리스에 가면은 신들을 이름을 짓다 지을 게 없어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 하나이듯이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이붓 어머니도 있고 스텝마더도 있겠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분은 하나예요. 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은 육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종교적인 위선과 가면을 벗을 때가 됐습니다. 위선과 가면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얼굴이 딱딱하고 싸납고 그 얼굴을 보면은 교조적으로 꼭 부처처럼 생겨요. 아무런 표정도 없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꽃같이 향기를 내고 항상 웃어줘야 돼요.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사랑스러움이 있고 그게 몸에 배는 것이죠. 생동감이 있고 의욕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 왜? 참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선에는 생명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이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면을 벗으십시오. 종교적인 가면, 종교적인 위선을 벗고 우리는 언제나 성경과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